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사랑 주님께 드리리. 내 사랑 주님께 드리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 깨끗게 하셨고 또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충만함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을 들여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우리가 스스로 치유받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치유받는 또한 역사가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깊은 영혼 속까지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반복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외우러 가신 우리의 선포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못 외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께서 후창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안 넘어가네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첫 절을 읽고 여러분들 다음 절 읽으시며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민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 있습니다. 다음 절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지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육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깊은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 사도행전에 대해서 말씀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많은 것이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되어서 여러분들도 영적인 지식 면에서나 영적인 성장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장이 있었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기쁠 것이고 저 또한 이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제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성장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저의 정말 좀 속된 말입니다. 아무리 개떡 같은 설교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함께 보실 것은 이제 사도행전인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넘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넘겨주실까요? 넘겨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빌어서 제가 지은 제목은 성령 행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왜 성령 행전이냐?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이지 왜 성령 행전이냐면 사도행전의 1장부터 28장까지에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물론 인간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에 의해서 또한 복음을 전해받은 그 제자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 또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으셔서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환상으로 바울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셨던 그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을 믿었던 바울의 역사, 이런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배경, 그 뒷배경 배후에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이루는 행적인 것 같지만 근본적이고 원론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한자로 보시면은 사도행전입니다. 여기 사도행전은 불일사, 그리고 무리도, 그리고 단일행, 그리고 전이라고 한자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혹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보다는 사도행적이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적이 라는 말이 좀 어울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의 행전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27권이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이 신약 27권 가운데 4개의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서신서가 있습니다. 바울의 10개의 서신서가 있고, 나머지에 베드로, 야고보서, 디도서 같은 이런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와 이 서신서를 연결해주는 단 하나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역사서가 17권이나 있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단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역사적인 기록, 객관적인 기록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이 바로 이 사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한다는 겁니다. 사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그리고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행적의 기록,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삶, 전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전파의 삶을 살게 되면서 기록한 것이 서신서인데, 이것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언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만약에 없으면 우리는 초대 교회가 어떻게 발생이 되었고,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어떻게 강림을 하셨고, 그리고 강림을 하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파생되고 발생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교회가 엄청난 파급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전파되는 것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사도행전이 없으면 우리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었으면 아마 자유신학자들은 이 서신서들은 아마 가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있었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입을 다물게 하는 역사적인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도행전은 중요하고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 다음으로 중요한
책입니다. 이런 중요한 책을 했던 인물이 누구인가라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 저자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국적은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이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독자는 누구이냐면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데오빌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 바로 1차적인 이 바울 서신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과 연결되는 복음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저는 약간 새길로 갑니다.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배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열심, 기도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특심하시기 때문에 수요 예배에 오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더욱더 충실하게 먹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분들은 참 역설적으로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대상을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의 대상보다 한 명의 세신자가 있으면 그 세신자들의 대상으로 좀 쉽게 좀 풀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 데오빌로가 누가복음과 연결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한번 성경 보실까요? 제가 이거는 PPT 화면에 준비를 안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한번 보시면은 데오빌로라는 인물의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누가복음을 쓴 저자 또한 누가인데 이 누가가 누구에게 썼냐 하면 바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하나의 전편입니다. 전편이죠. 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누구이냐면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막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으려고 하는 이방 사람이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입니다. 이 사람에게 신분을 뭐라고 했냐면 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각하라는 호칭은 이때 당시 총리에게 했던 호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신분은 일반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장관급 이상이 되겠죠. 장관급. 이런 높은 분에게 누가는 이 전편 누가복음을 기술하여서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분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시고 또한 이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복음의 생명의 복음이 이분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는 1차적인 사람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편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해 보시는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 후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12제자 그리고 120명에 가량이 되는 제자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떠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이방 땅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편으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는 편지를 써서 예수님의 행적을 알리고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을 그들에게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는 첫 번째는 데오빌로이지만 2차적으로는 예수님을 간 믿은 이방인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자가 이방인을 향한 성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의 구성입니다. 이 구성은 지역 중심으로 봤을 때에는 네 지역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내용이고, 그리고 8장에서 9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0장에서 28장까지는 로마까지 내용을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유대는 한 지방 덩어리의 이름입니다. 지방 덩어리의 이름 유대. 그 유대 위에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지방 덩어리의 이름 사마리아. 그리고 그 위에는 갈릴리가 있죠.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나라의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삼으신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수도, 예루살렘, 도시의 이름이죠. 이 도시 예루살렘, 그리고 그 도시를 포괄하는 그 지방 이름인 유대, 이게 점점점 확대돼 갑니다. 도시에서, 그러니까 창원에서, 경상도에서, 그 다음 사마리아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경상도에서 경기도로 갑니다. 충청도로 가죠. 그리고 로마로 갑니다. 이 로마는 이스라엘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이방 나라죠. 또 이방 나라 중에서도 제국입니다. 창원, 경상도, 경기도, 한국을 벗어나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써져졌다는 겁니다. 이 네 지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죠. 그리고 인물 중심입니다. 인물은 1장에서 12장까지는 바로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바울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바울에 대해서, 그 행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13장부터이고 13장부터 28장까지가 바로 바울과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진 말씀이지만 인물로 중심으로 쓰여졌고 지역으로 중심으로 쓰여진 것 같지만 그 뒷 배경에는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4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이러면서 누가복음은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후편으로 쓰여진 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의 대척점으로 이것을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 바로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 제가 중국 신장 땅에 20대 때 20대 말이죠.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나를 지지해 주시는 분도 있었지만 나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언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뒤돌아보면 나를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따갑게 질타하셨던 그분들의 말씀이 어느 정도 옳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속에 성령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것을 준비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내 열심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그 역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 없이 그 열정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루는 사역이 아니라 사람이 이루는 사역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것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한쪽 구석에 깊이 새겨듣고 현장에 가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의 지식과 나의 열정과 나의 경험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 안에서 선행되어져 준비해 주시는 그 사역이 먼저라는 것이 정말 뼈저리 깨닫습니다. 물론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사역 또한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일터의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먼저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역이 돼버리면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역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은 사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역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뼈저리 알아야 될 것을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하신 큰 약속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하신 큰 약속. 구약 성경은 날마다 저희들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 가운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큰 약속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죠. 그것이 바로 복음서의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저희들에게 보내주셨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과 함께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어떠한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의 때를 밟고 있지만 이 문을 나가서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저희들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어떤 사람들을 화를 내기도 하고 쉽게 예수님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식적인 말, 우리가 살아오는 그 경험의 말로도 그들에게 말을 전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의 말로는 도저히 그들을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너무 신비로웠고 너무 놀라웠고 너무나 환상적이고 기뻤습니다. 왜 기뻤느냐? 예수님의 이 복음을 뭔가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픈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우주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이 사실 자체로는 지금 제가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솔직히 빵빠레가 울리고 엄청난 이 음향 사이트, 음향 이 기계들과 TV 프로그램과 이런 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포장을 해서도 아까울 만큼의 놀라운 바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임재의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를 자세히 보시면은 세상이 너무나 조용하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아무런 반응 없이 조용히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신비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알았을 때. 이것이 신비구나. 이것이 믿는 자에게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그때 몸소 절실히 알았습니다. 성경 말씀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자는 도저히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복음의 보속사를 알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경험을 많이 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 있었는데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지만 내 속에 성령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내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지식적인 이 복음으로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얄팍한 지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내 속에 간절한 마음과 내 속에 뭔가 꿈틀꿈틀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열정, 그 성령의 은혜로 그 믿지 않은 자들에게 전하였을 때 그냥 몇 마디, 두 마디, 세 마디만 던져도 그들이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을 저는 수없이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것이구나. 이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이 사도행전이 아니라 실상은 성령 행전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제가 이 제목을 성령 행전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선생님들과 이런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동안에 보내주신다는 이 약속이 두 번째 약속인데 이 두 번째 약속이 이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가 32장 15절 말씀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스겔도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마음을 준답니다. 새 마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새 마음이죠. 요엘 선지자도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 또한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이렇게 이뿐만 아니라 또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대표적인 구절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이 먼저 선행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고 선행하시지 않은 말씀들은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시면은 오순절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 그들은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복음을 사역을 전파합니다. 그때부터 복음의 사역이 시작이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남부터 이것이 선행이라는 거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120명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의 역사의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맞을까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였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예전에 제가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신통방통한 사역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에게 기도받으면 방언을 받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 때였는데 그냥 끌려갔습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에게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갔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믿음이 적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라라라 그래서 라라라 하는데 사람들이 라라 하는데 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뭐르르 하는 거예요. 방언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방언일까요?
저도 YM의 그 선교 훈련을 받았지만 좋은 점도 있고 우리가 가려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의 공식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는 단 그 누구도 인간의 계획과 공식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부흥의 역사의 방식대로 오늘날의 그 방식을 적용해서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실행으로 옮겨 주신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방 종교에서 부리는 것과 똑같은 행태가 기독교에서도 암암리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철두철미하게 그분이 행하시면 행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행하지 아니하시면 행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분의 뜻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오순절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신 것은 물론 기독교의 초대교회 성도들인 그 사도들의 제자들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뤘기 때문에 한 것은 맞다고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 배경에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선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여드렸던 이사야와 그리고 요엘, 에스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선행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께 어떠한 공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은 이 사도들의 또한 그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에는 창조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의 시작이 있으셨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주권하신 운행하심으로 교회 탄생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바울이 어떻게 신앙을 믿었으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정말 귀한 마음으로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비록 예전에 쓰여졌던 책이지만 끝난 것 같지만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또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파톤 책지에서 여러분들의 이름, 저와 이름을 넣어서 완수행전이 되게 하시고 또한 행위의 행전이 되게 하셔서 이 복음이 끝까지 예수님의 오실 날까지 진행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책은 끝났죠. 그러나 지금 또한 이 행전은 계속 ING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 행전을 ING로 계속 진행형으로 우리가 연결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생명 방주교회 성도들 동안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운행하심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첫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약한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사도들이 어떻게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제 우리는 그 맛배기를 봤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행적과 사도들의 그 행전을 통하여 우리들은 이제 낱낱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적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도전을 받을 것이고 또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입술을 통한 그들이 이뤄놨던 그 복음의 사역들을 우리 또한 이뤄놓은 사역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행전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등에 업고 이 복음을 예수님의 오실 날까지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복음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심령 가운데 상처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신 그 권능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문화 가운데 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권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에 앞서 성령 하나님이 먼저 선행되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 가운데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패의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힘 주셔서